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오늘이 그 60번째 강의예요. 60번째 강의인데 강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신학을 좀 정돈해주는,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강해가 50 이전 강해가 한 몇 주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새롭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간단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 민족적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나? 라고 이제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방 미전도 족속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미전도 족속 2000년 전부터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모든 다양한 표현들이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요,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들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분들이 뭐가 돼요? 하늘의 밀이 되는데 땅에 떨어져 죽게 하는 사건이에요.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99.9%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분들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역사 속에서 이 드라마에 나타나는 하나의 장면처럼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 살리는 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리고는 죽어서 망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살아나다가 어느 정도 이방인들의 숫자가 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생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 농사가 이제는 차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대인이
이런 모습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그 드라마의 제목들이 몇 개가 있냐니까 5개의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쫙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후 70년에 일어났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시작하면은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파괴만이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후 70년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간다 하면은 나라를 또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또 뭘 하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 파괴된 다음에 이 민족을 온 사방에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각 나라에 다니면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찬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고토로 지금 귀환되고 있죠?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래요. 알리야 운동.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했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 살면서 반유대주의의 사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얻어맞고 어디 가든지 핍박과 인권 유린당하고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을 반유대주의 그러죠. 안티세미티즘. 이것이 과거 2000년 동안 쫙 일어나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요? 이 운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그룹들이 언약주의자들 기억나십니까? 언약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들 다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무슨 주의였어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강하게 이 사상 때문에 훈련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조금 차기 된다 하니까 무슨 사상이 여기서 나오냐면 19세기 말부터 친유대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유대 사상의 대표적인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세대주의. 존 다비이즘이라고 그랬죠. 세대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기독교 안에서 친유대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도 들어가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지난번 교황 이름이 뭐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갑자기 친유대로 바꿔서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미안하다라고 고백까지 하시고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들도 갑자기 친유대로 지금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감리교는 교리가 반유대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안에서도 친유대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나요? 목적은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이제 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의 눈감김이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교육해놨었죠. 누구 때부터요? 모세 때부터. 신명기 32장 20절에서 뭐예요? 21절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 다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쭉 이분들이 눈이 감겨 있다가 요 근래 와서 한 100년 전부터 뭐가 나와요?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 뜨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하, 이방인의 숫자들이 지금 차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다 볼 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계심이 틀림없죠. 그렇죠?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은요,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건,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그 때가 언제예요? 유대인의 이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되면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 나라가 잃어버린 건 언제 잃어버렸어요? 주후 70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나라를 되찾은 것은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948 빼기 70 하면은 약 몇 년이에요? 1800 조금 1900년 가까이까지 나라 없이 지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나라 없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전 600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그래서 우리 모두 성서를 같이 열어봐요. 예레미야 8장 13절이, 예레미야 8장 13절. 이제 8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이란 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도나무로 이야기할 때가 많고, 또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산 포도나무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생각해도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에요. 같이 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시면서 거기에 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열매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로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그랬어요. 똑같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강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다음에 보면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잎사귀는 그 나라 잎사귀가 있어야지만 햇빛을 받잖아요. 영양소도 받고요. 내가 그들의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요. 이 예언을 하신 후에 600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일에, 고난주일은 시작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죠. 고난주일이요. 종료주일. 1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죠. 요날 시작해서 1월 10일을 종료주일 그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가 누구네 집에 가 주무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면서 딱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게 월요일 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600년 후에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 600년이 지난 후에 딱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성서 열어봐 주세요. 이제 월요일 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월요일, 고난주일에 월요일이에요. 이게 주후 30년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무화과 나무를 줄을 거놓으세요. 무화과 나무는 어느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딱 가셔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인데 딱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열매를 없게 만드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지난 3년 공생애 동안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도 소수만 빼놓고는 다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기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고 재밌는 말씀.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부터, 그건 지금부터는 주 30년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국말로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번역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원어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메케티라는 용어예요. M-E, K-E-T-I. 메케티 이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 사전의 그 의미를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 메케티라는 말을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eternal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no more, no longer 이런 말, no longer란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메케티를 제가 딱 헬라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뭐라 썼냐? 이제부터는 점을 똑똑똑 쳐놓고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메케티란 의미라는 게. 이제부터는 점 똑똑똑 못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그 후부터 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서는 그것이 이제 변하리라,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역사 전체를 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나무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나무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후 30년인데 실제로 이 나무가 마른 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70년이에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40년 딱 있다가 정확하게 40이라는 숫자 우리 알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 그래가지고 70년이 딱 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나라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주후 70년에.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기가 차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항상 소수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어요. 이건 꼭 소수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서를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건 이 세상에, 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켰는데, 그래서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눈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와서 왜 열매 없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매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눈뜬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이 과수원지기는 누굴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과수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그랬어요. 이 3년을 와서 이런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눈 떠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과가 복음 아무리 전해도 눈을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를 못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찍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찍어버려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자, 주후 70년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그래 놓군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무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지금 다 버리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아하, 이 나라만 찍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민족도 저주받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될 것이고 눈이 감길 것이고 성전도 파괴되고 반유대주의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이제 이 가수원지기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은 이게 3년 공생했던 절반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겠으니 조금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실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가가 열렸어요? 별로 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찍어버리겠다는 거 이런 비유로서 자기와 무화과와 또 가원지기들과 열매와 이 모든 비유를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단순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라가 이제 찍혀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비하죠? 네. 자, 그런데요. 월요일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화요일에 고난주일 화요일에 설교를 12번을 했어요. 12번을. 12번을 하셨는데 긴 설교를 마태복음 21장 요 월요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화요일 설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마지막 화요일 설교가 감남산 설교. 감남산 설교라는 건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이에요. 요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잘 아는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이에요. 3절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언제일 거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엔타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부터 4절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4절부터 종교다원주의 4절, 5절이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날 것이고 또 질병들이 일어나고 또 크리스찬들이 미움당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14절에는 하신 말씀이 이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라 하시면 다시 말하면 미전도 족속 복음화 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운동이.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와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가지고 15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요. 다시 말해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종교다원주의 운동도 일어날 것이고 각처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미전도 적석 복음화는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지어져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가는 지어질 터인데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질 터인데요. 그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pop도 거기에 서서 예배하고 달라이라마도 서서 예배하고 이슬람 종교의 모든 높은 분들도 거기서 예배하고 불교 뭐 무슨 힌두교 할 거 없이 다 합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부터 이제 24장, 똑같은 24장에 32절에서 36절을 보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 과정 중에 또 한 과정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32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또 일어나야 할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2절을 보세요. 여기 지금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마지막 설교신데 하루 전 월요일 날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시간을 짬뿌려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과 같이 내가 문 앞에 오게 된 것을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전날에 없어졌던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갑자기 잎사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아직 안 맺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안 맺었다는 건 뭡니까? 나라는 생겨났는데 열매 없다는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는. 나라는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제 오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 버렸어요? 1948년에 2차 전쟁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5월 14일에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것은 심각한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을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직접 눈으로 열어보세요. 21장 29절에서 33절이. 그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접어놓고 이게 왔다 갔다 할게요. 우리가 이제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건 누가는 더 자세히 적어놨어요. 뭐냐면 이에 비유로 이루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거기다 출근했어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모든 나무는 또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모든 나무는요. 이런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라. 이 세대에다 동그라미 좀 크게 쳐놓으세요.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이 이룬다는 뜻을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 모든 나무들은 뭔가? 아까 말했죠? 이방 나라들이 신기하게 1945년 2차 전쟁이 끝나면서부터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지만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그 당시에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저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는데 150개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뒤늦게 독립한 나라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 중에요. 홍콩이에요. 홍콩은 1997년 12월 31일에 영국에서 독립해서 중국으로 다시 회복됐어요. 마카오는 1999년에 5월 24일에 포르투갈에서 독립해서 중국으로 반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요, 이 식민주의 나라들 중에서 이 식민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 아직 쥐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것을 포클랜드라고 있죠. 그것도 아직 식민주의 세대의 잔재들이에요. 아직도 모든 나라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이 모든 나라라는 게 아직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옛 식민주의 나라들, 이 식민주의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1517년부터 1945년까지 그 기간을 콜로니얼 피어리드라고요. 식민 피어리드. 그 전은 언제예요? 첫 교황이 590년이죠. 590년에서부터 종교 개혁까지 1517년까지 그 약 한 1000년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중세라고 그래요. 그 전은 초세라고 그러고요. 초기 역사. 그래서 초기 역사, 중세 역사, 그 다음에 중세를 봉건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식민주의. 식민주의 시대가 언제부터요? 1517년부터 1945년 식민주의. 이 식민주의라는 뜻이 뭐예요? 파워가 있는 소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기관이라는 소리예요. 파워가 있는 소수의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 사람, 그 소수의 나라, 이 소수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 그 다음에 이번 심지어는 홀랜드, 화란까지, 화란도. 조그만 나라가. 인도네시아 다 먹어버렸어요. 화란이. 저쪽에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영국, 불란서, 스페인. 지금 저 남미, 중미 다 스페니시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불란서. 불란서는 이 아시아의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나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은 많이 먹었어요. 불란서 사람들이. 또 어느 나라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미국. 미국은 안 끼는 데 없어요. 이런 7개의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 세대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식민주의라고. 그러다가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것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독립국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이 독립국가들이 막 나온 2차 전쟁 이후에 민족주의 그러는 거예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독립해가지고 다 이 식민주의, 우리를 지배했던 이 대국들아,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우리 거 다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민족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일본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놈들 우리 거 다 가져갔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강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김구 선생도,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민족주의가 강했어요. 그 민족주의가 강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했던 분들이 되게 군인들이에요. 군사정권들이 다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정권들이 또 부패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군사정권이 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면서 오다가 이 민족주의가 변해서 그 다음엔 무슨 주의를 한 70년대, 80년대부터 뭐냐면 이제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
글로벌 커뮤니티, 전 세계는 이제는 나라 벽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가 되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 가족화되는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모든 일이,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될 부분이 이 세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공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좁게 보면은 이 좁게 보면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는 징조들이 있었죠. 종교다원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진, 기근, 전쟁,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15절에 성전 재건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이 모든 일이라는 거 지금 앞에 나오네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터인데 완전히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종교다원주의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증가되고 있죠. 전쟁도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기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이 사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 운동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도 이미 이스라엘 정부는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시작이다 하면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8년에 독립이 됐지만 그것도 완전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아랍하고 싸움하고 그 땅 전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직 가지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이 한 쪼가리 가지고 있고 자기 그 땅 달라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서로 지금 협상하고 있고 오늘날 예루살렘도 완전히 유대인의 손에 아직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 성전 언덕은. 성전 언덕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계통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요. 여기 21장 한번 직접 열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이 찰때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발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특히 예루살렘 지금 그 도시를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하고 둘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언덕.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밟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나라가 독립이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 독립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 세대라는 해석이, 이 세대라는 해석이, 이 세대를 보는 시각이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오늘날. 이건 꼭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보는 시각이. 첫째요.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한 세대로 보고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보는데, 두 번째로 또 세대를 보는 시각이 50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50년은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요. 주빌리. 50년이란, 이건 레위기 25장 10절에부터 그 밑에 쭉 보면은 희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자의 노예들이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50년 되는 해가 되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희년, 기쁨을 가지는. 그래서 모든 것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 그런 거예요. 50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50년을 한 세대로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요걸 내왔어요. 어떤 또 의견이 나오냐면 70년에서 80년을 한 세대로 보는 학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이, 우리가 70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 그런 말 있죠. 그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편 90편 10절이에요. 그래서 70년 또는 80년을 한 세대로 보는 학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드렸어요? 세 가지예요. 40년, 50년, 그 다음에 70년, 8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 그럴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학자들끼리 의견이 달라요.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가 시작한다라고 보는 또 의견이 있어요. 1945년 세대의 시작이. 그러면 1945년인데 거기다 40을 더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1985년이 되죠.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아니, 내가 볼 때. 또 어떤 분은 희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더하기 50이에요. 그러면 1995년이에요. 이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1995년 전에 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1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3년이니까 요거 만만찮아요. 그 다음에 80년으로 보면은 2025년이에요. 거기다가 또 2015년, 2025년 여기 만만찮은 해들인 거예요. 만약에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예?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부터, 그 해부터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948년에 40을 더하면 88년이야. 이것도 아니야. 또 48년에 50을 더하면 98년이야. 이것도 지났어. 48년에 70을 더하면 2018년이에요. 그리고 48년에 80을 더하면 2028년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기준을 그거 잡으면 안 된다. 기준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때를 잡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이 6.1 전쟁 때, 다시 말해 1967년이에요. 1967년에. 그 6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40을 더하면 2007년에 지나갔어요. 67년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하면 2017년. 이것도 만만찮죠? 67년에 70을 더하면 2037년에. 67년에 80을 더하면 2047년에. 그러니까요, 이 연도를 지금, 이 가능한 연도를 다 이렇게 딱 한눈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세대를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지금 앞으로 있을 2015년부터 2047년까지야. 이 기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해다 이것은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추측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때 2018년에서부터 지금 몇 년에 47년 이 안에 뭔지 정확한 숫자는 예수님만 아시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도 어느 정도 주님 다 마무리시킬 것이고 기근이니 지진이니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도 어느 정도 마무리. 왜? 진짜 마무리는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진짜 완전 마무리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렇죠?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지만 천년왕국 전까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요 전까지의 세계복음화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미전도 적서의 그러니까 다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건 이런 거예요. 정확한 그날과 그 시간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모른다고 그러세요? 예? 이분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예요? 신성을 포기하시기 때문에 100%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수준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기도해가지고 신성을 다시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는 이분이 모르셨던 거예요. 왜? 왜 몰라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당신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지.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않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할 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6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주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누구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알의 미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주 70년 사건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다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주 70년부터 쭉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의 숫자들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지금 찼다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부분에서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눈을 뜨게 되고 반유대주의가 친유대주의로 조금씩 가게 되고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생겨나고 이제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제 성전도 곧 지어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 중에 지금 오늘은 우리가 무슨 공부했어요? 지금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완전히 지금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요? 지금 이 5가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 5가지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비례해서 같이 가는 같이. 특히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할 때요. 우리가 지금 관심 두는 건요. 다른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책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모든 것들 지금 진행하고 지금 미완성으로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진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미전도 적석 복음화예요. 요거는 우리 보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지진도 그분 손에, 전쟁도 다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 남북 문제 이거 다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이거 다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성전 재건하는 걸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거 다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실은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 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이 세대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미전도 적석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것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현지인, 미전도 적석과 가까이 사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다시 재훈련시키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재훈련시키고 교인들을 재훈련시켜서 우리는 못하니까 같은 언어와 문화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서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게끔 동기부여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 보세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음적인 선교관을 가진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나의 세계관은 여기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무슨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이것은 그냥 구경하고 가만두면서 주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미전도적석 복음화에 사용받기를 그 어떤 은혜로서 사용받기를 위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늙기 전에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뛰는 거예요. 예. 딴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 사상으로 꽉 차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찬인데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지. 에? 우리가 인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불쌍한 사람과 도와줘야지. 마침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런 일만 하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세계가 평화스럽게 되잖아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데에 신경을 콱콱 쓰고 있고요. 이 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날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미전도적석 복음화를 직접 간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도 주셨어요. 비전 스쿨 러시아, 비전 스쿨 자pan, 비전 스쿨 또 어딥니까? 차이나, 또 여기 비전 스쿨, 비전 캠프 인터내셔널 네팔 사람들 오잖아요 여기에요. 4층에 우리 학생들 우리는 지금요 땡 잡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같이 앞장 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헌금 특별히 내는 사람도 있고 탤런트를 자기 내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내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참여는 하라 하지 말아라 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제가 목이 빠져라고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이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공부 수준에서 이제는 팍 점프를 하셔야 돼요. 시간 좀 내가지고. 안 내도 할 수 없어요.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지복을 지가 차는 건데. 예. 미안합니다. 지복을 지가 찬다고 그래서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유대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기억하시고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이 5가지를 회복시켜주고 계시구나. 지금 이 말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구나. 언제 오시냐? 몰라요. 그런데 숫자 계산해 보니까
그 숫자 안에 혹시 오실 가능성이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역사적인 사건을 딱 보고 그러니까 아하 나는 어찌할꼬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